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범죄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2022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3절기를 명하셨는데요. 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됨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 들어가서 첫 경작을 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누리기 때문에 초실절, 또 보리로 감사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년의 삶을 결산하며 영광 돌리는 절기인데요. 광야의 초막에서의 그 어려운 생활을 해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로, 그리고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영광 돌린다고 해서 수장절, 오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들에게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처음 추수감사라는 글에서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온갖 추위와 질병과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서 그 이듬해 봄에 102명 가운데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농사하여 그의 가을에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겨울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질병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인디언들의 추격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 한 주간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주간의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여 그들은 또 기도 기간을 연장해서 또 한 주간 기도합시다라고 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여기까지 오면서 지난 겨울을 나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경작하여 또 수확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제안에 동의하여 추수감사절 유래가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상황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여건이 완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힘듦과 아픔, 어려움, 또 여전히 불행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생겨난 승리의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끝자락에 이른 즈음 어느덧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닌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에 당도했을 때 얼마나 낯설고 생소했을까요? 더욱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보리와 밀, 포도, 대추야자, 석류, 올리브, 무화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과 아사라의 뜻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결정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풍년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절을 지키라 명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안정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재난과 질병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수록,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 우리의 가정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영한 귀라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 생활 가운데 거했던 초막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갖은 학정 속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전날 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양 임방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그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가 발리지 아니한 집은 가차없이 들어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합니다. 결국 바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허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라 명하심은 광야에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경작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생수를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신 소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상하여 감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서울 또 아니면 도시에 살면서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경사회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양 우리의 주어진 직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해 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경작을 마치고 거두어 초막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절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경작하여 추수하게 하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환경과 여건이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 내용 가운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총체적인 빈곤함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everything,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당장 눈앞에 가나안이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생산의 장소가 아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왜 눈물을 흘리며, 왜 아파하며, 왜 힘들어하며, 왜 우리의 주어진 삶에 그렇게 좌절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프고요, 비록 내가 경제 어려움이 있고요,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내려치는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나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앞에서도 감사했고요,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지하 깜깜한 카타콤 동굴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아메리카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위기와 또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낯선 신대륙의 환경, 여전히 추위, 그리고 그들을 치고자 하는 인디안들의 그 모든 습격, 그것만 바라봤으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겁니다.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 감사가 오늘 세계 열방 속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기뻐하고요, 감사하면 승리가 있고요, 감사하면 건강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캐내요. 그래서 원망하고 또 좌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만 캐내요. 그래서 항상 삶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까? 그것은 얼마나 안 지키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절기를 정해서 감사라고 명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평, 원망, 시기, 다툼, 이런 마음,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감사로 받으시. 감사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전히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지만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감사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남을 공급하시는 감사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